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고린도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요, 도시 문화 중심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LA로 한다면 다운타운 중심, 거기가 도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도시는요, 상인들, 철학, 웅변술, 또 체육, 또 종교의 다양성들이 그런 도시 중심으로 있었고 매우 활발한 그러한 도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힘을 많이 자랑했어요. 또 자신들의 지식, 그 필라소피를 많이 자랑했고요. 그 다음에 성공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또 외적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또 화려함들을 매우 중시했었던 그러한 어떤 활발한 도시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까지 이제 스며들게 되었죠. 기도원에 멀리 있는 산의 숲속에 있는 기도원 같은 게 아니라 도시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로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활발한 도시 문화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고 또 탁월하고 뛰어난 어떤 그러한 것이 축복처럼 여겨졌던 그런 시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강한 것, 탁월하고 뛰어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사울은요, 서로 다른 것으로 이제 그런 어필을 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였지만 자신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육체의 가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를 내게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을 나에게 주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성경은요, 정확히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신학자들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었을 거야. 예를 들면 안질이나 간질이나 만성 통증이 바울에게 있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정신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었을 거야. 우울증이라든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는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요, 사람이나 박해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그들을 방해하고 사탄의 방해들이 있었으니까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의 영적인 공격을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사탄의 지속적인 공격 혹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시험이 그의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표현한 그러한 가시라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고통스러운 가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에게는 지속적인 고통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요, 자신에게 제거해 주시도록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뭐 3번 기도하고 4번, 5번 했다는 기도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한 3번 정도에서 끝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니 이거는 뭐 5년이든 10년이든 없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나의 질병을, 가시를 다 걷어가 주시면 좋은데, 의구야, 바울아, 하나님의 은혜인 나의 은혜가 너에게는 좋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제거되지 않아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나의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아도 너에게는 충분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저의 문제가, 우리들의 당하는 고통이 제거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낼 힘과 평안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없어져 사라졌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그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가시가 있는 상태에서도요, 너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고통, 어떠한 두려움, 어떤 가시와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문제 해결보다 더 크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문제 해결이 뭐 이만한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이만큼 더 유익을 얻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은 이만큼 더 크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 되면 이만큼이 나에게 만족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임하면 하나님은 이거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이기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넘치도록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으며 문제를 이기고도 평안과 기쁨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겨우 이것만 해결하려고 애쓰고 아둥바둥 왜 언제 해결해 줄 거예요?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것이 해결되는 것보다도 훨씬 큰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은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강함을 통해서 아니라, 나의 강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를 제거해 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로 반응하셨어요.
바울의 입장에 볼 때는요, 바울의 기도는요,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한 간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역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은 건강 상태를 구하는 정당한 요청이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지 내가 너무도 지치고 힘든데 오히려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이것을 제거해 주시면 내가 더 힘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더 열심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 앞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한 요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바울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시를 평생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울의 약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통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더 깊이 깨닫습니다. 이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해결되면 더 편안하게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늘 올라왔지만 이 고통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픔이 내게 있으니까, 이 고통이 내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적인 분위기,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사회적인 분위기가 능력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더 나타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또 외적인 영광을 중심을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과시적인 신앙을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이나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 그가 배운 게 있고 집안의 이야기도 있고 잘 나갔었던, 예수 믿기 전 예수를 핍박하던 그 당시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서 고린도 사회에 적합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자신의 약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약함이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오히려 나의 강함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용기입니다. 그럼 믿음에서 나온 용기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하는 거예요. 의구야, 내 은혜가 너에겐 좋게,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상의 축복, 그 큰 능력이 너에게 임하기 시작했어.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진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문제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이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여전히 있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 왜 내가 이것에 집중하고 해결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나, 힘들게 살았나, 이런 마음을, 이런 삶을 바울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 가운데 머문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능력 중심, 외적 영광 중심의 가치관에서 영향을 받고 있을 때 다른 기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아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 성공한 자를 자랑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낮은 자리에 머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각자 하나 이상씩은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쓴뿌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 못한 약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부족함을 드러내기 부끄러워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가지를 지니면서 우리는 지금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 약함을 통해,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약함은요 단지 부족함에 대한 결핍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 약함은 점점 커지지만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때일수록 그것을 숨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배가 되고 30배가 되고 더 크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 자리를 통해 주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실 고난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면 뭔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묻어둔 거지 그 고난이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교훈은요,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고난을 멀리하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그 고난을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만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은혜의 무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약함 속에서 고난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약해졌지만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의지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난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실체가 되고 우리의 자랑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으로 제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것만 제거해 주세요. 주님 이것만 좀 풀어 주세요. 그렇게 제거해 줄 것을 기도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로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시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했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문제를 거두시기보다 그 문제의 한복판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신의 임재와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중심 가운데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충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축복임을 선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보다 은혜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이고 우리의 약함 위에 머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참된 회복과 영광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자랑거리의 기준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자랑하고 싶어요? 저도 막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자랑을 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제 딸이라고. 네. 우리 사실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자랑거리의 기준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강함을 자랑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의 기준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더 높아지려는 경쟁이 아니라 더 낮아짐으로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진짜 자랑입니다. 거기서 그 자랑하면 그 영광이 딸에게 혹은 나에게밖에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영광을 그 존재에 두지 않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를 쓰신 거는 우리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 높임 받으시면서 그 높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것이 진짜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 낮아짐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낮아짐의 끝에서, 나의 고통의 그 끝에서, 나의 외로움과 그 두려움의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겸손의 자리, 또 자기 부인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그